번째 문단 시작. 신께서 창조하신 것이 사람의 마음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가정이 함축되어 있다. 둘째, 완전한 것이 불완전해지거나 부족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받아들인다. 셋째, 사람은 자신을 포함하여 신의 창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받아들인다. 넷째, 사람은 스스로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창조의 방향 또한 그에게 달려있다는 아이디어가 함축되어 있다. 아멘.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사람의 마음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가정이 함축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인간인데 이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고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고 있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참 지식을 오용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참 지식을 오용한 것이 잘못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뀌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두 번째, 완전한 것이 불완전해지거나 부족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받아들인다. 불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부족할 수 있다고, 결핍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지. 근데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게 오용이다. 이것이 오용이다. 이게 참 지식의 오용이다. 세 번째, 자신을 포함하여 신의 창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지. 왜곡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곡은 없어요. 진정한 왜곡은 존재하지 않아요. 잘못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근데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요? 우리의 육체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생겨났어요. 네 번째 합시다. 시작. 사람은 스스로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창조의 방향 또한 그에게 달려있다는 아이디어가 함축되어 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희망이야. 요게 희망이라고요. 요 네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엄청나고 축복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요? 어떻게 해서요? 창조의 방향 또한 인간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오창조를 일으킬 수도 있고 진정한 바른 창조의 길로 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하기에는 어떻게 갈 수 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냐? 바른 지식, 참 지식을 오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가,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참 지식을 오용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른 길로 가자. 따라합시다. 바른 마음, 바른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창조의 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여기에 주시는 거예요. 11번째 문단 다시 봅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위에 서로 연관된 왜곡들은 분리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 어느 것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실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자연의 거대한 분열 혹은 신의 외부로의 투사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신을 닮은 까닭이다. 신께서 취하시는 투사는 성부의 자녀들이 신께로부터 상속받은 내면의 광휘와 매우 유사하다. 외부로의 투사라는 용어는 필연적으로 투사의 진정한 원천은 내면이라는 것을 의미함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성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진리이다. 아멘. 자 봅시다. 위에 서로 연관된 왜곡들은 분리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위에 이 네 가지 사실이 바로 분리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 함축하는 얘기다. 그 그림을 함축하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어느 것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가정, 불완전하거나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 자신을 포함해서 창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얘기, 스스로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의 방향을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사실은 몸을 만들기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비유된 그 속에서는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뭐냐? 바로 자연의 거대한 분열이다. 거대한 분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자연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야말로 무엇을 말하고 있나? 색즉 시공을 말하고 있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현대 물리학인 양자역학에서는 바로 색즉 시공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게 양자물리학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 모르니까 좌우지간에 이제는 물리학에서도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러한 동양적 사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 서양 사람들이 발견해낸 이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도 요즘은 이래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는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우리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부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잘못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연은 거대한 분열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요? 이 거대한 분열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할 때부터 그때부터 세상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외부로, 신의 외부로 투사로 만들어졌다. 이 세상은 그렇게 신의 외부의 투사로부터 만들어졌다. 이것이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신을 닮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외부로 투사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몸이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성부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이게 성부 하나님을 닮았기에 이러한 창조를 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께서 취하시는 투사는 성부의 자녀들이 신께로부터 상속받은 내면의 광유와 매우 유사하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는 엄청난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엄청난 창조의 그 광채가 있다. 광채, 광휘라고 그래서 광휘. 무지무지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의 광활함이 있다. 그런 빛의 광활함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광휘가 빛나고 있는데 그 광희가 빛나고 있는데 그 유사함이 하나님의 성부의 그 유사함이 그런 광희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참 지식을 오용하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엉뚱한 세상,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외부로의 투사라는 거예요. 이 외부로의 투사라는 용어는 결핍, 필연적으로 투사의 진정한 원천은 내면이라는 것을 의미하면 하죠. 내면.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두 가지 세상을 지금 알아야 돼요. 두 개의 세상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건 내 내면 세상이야.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건 나의 내면 세상이야. 근데 이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 걸 밖으로 투사하면 이게 지금 세상, 내가 만드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상인데 두 개의 세상은 별개가 아니라 똑같은 거다. 왜? 내 마음속으로 그려낸 것을 밖으로 투사했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남진이 노래한 것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떻고 저쩌고 살자. 그 얘기가 바로 내 마음속에 그려진 거야.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상적인 행복을 그렸어. 그런데 실제로 저 푸른 초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저 푸른 초원을 찾아가서 땅을 1000평이고 2000평이고 몇만 평이고 사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멋지게 그림같이 백설공주가 살던 집과 같이 샥 지어놓고 나는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집을 지었어. 그게 바로 내가 밖으로 투사한 세상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괴로워하는 게 뭐냐? 참된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오용하게 되면 세상을 잘못 만들어 놓고 지 마음속이 복잡해진 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느냐 이거. 진리로 온전한 바른 마음 속에 있느냐, 내가 완전히 오용하면서 잘못 사용하면서 오해 속에서 오류 속에서 잘못됨 속에서 내가 엉뚱한 걸 만들어 놓고 저 세상을 원망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요. 근데 이 둘은 하나요. 내가 바른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그렸으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된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을 잘못 만들어 놓고 나는 아이고 떼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응? 아이고 죽겠네 하는 게 바로 내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의 사람은 세상을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지난주에 지금 어제 내가 겪은 일이야. 정말 안 된다고 완전히 포기를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산에 죽네 했는데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다고. 방법을 찾아서 지혜롭게 행하면 될 일을 왜 안 된다고만 하느냐. 그래서 해결을 했어요. 결국은 내가 해결했다고. 해결하고 그럼 내가 해결했냐? 내 안에 계신 빛이 그렇게 어둠을 몰아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시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존재한 거냐 이거죠. 나는 치유사예요. 나는 힐러란 말입니다. 사람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파 죽겠다고 항상 예를 드는 거지만 내가 죽겠노라고 우울증에 걸렸어. 여기 청주 사는 어떤 30대 후반의 신혼부부가 찾아왔어요. 처음에 부인이 인터넷 검색을 하고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왔어. 남편이 여기 내려오는데 이래요. 아주 그냥 죽상을 해갖고 여보시오. 부인이 아파가지고 부인 치료해주겠다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죽상을 해갖고 뭐 어떡해. 에? 야단을 쳤어. 그랬더니 다시는 안 온다고 이제 부인도 못 가게 하더래. 내가 지가 이제 야단 맞아서 쫀심이 상했던 거지. 나는 전략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 같이 오면 안 돼. 혼자 와야지. 그래서 이제 혼자 와가지고 자기 있는 속 없는 속 비밀을 다 털어놓고 우울증을 치료를 받습니다. 2달 반 만에 10주 만에 완벽하게 치료가 됐어요. 그럼 그 우울증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청주 사는 사람이야. 저 부평동 사는 사람이야. 걱정이 뭐였느냐? 결혼 전에 하도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사건이 많아가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포가 극도로 더해지니까 이제 나는 완전히 애도 날 수 없는 아주 나쁜 여자가 되어있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우울증이야. 그걸 싹 치료해주고요. 소식이 없었어. 다 났으니까 갔어요. 그 자기도 이제 확신하고 자신만만하게 갔어. 심지어는 부부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임신공포증에서 싹 사라지게 우울증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됐어. 궁금했어요. 정말 어떻게 됐을까? 아이는 낳았을까?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근데 카톡을 보니까 스마트폰을 교체하면요 올라와요. 올라온다고 이름이 딱 뜬다고 친구 목록에 떠. 그러면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분명히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저 애기 낳았어요. 이러고 문자가 왔어. 할렐루야. 내가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 좀 보여줘야지 안 보여주나 이러고 속으로 이만 있었더니 잠시 후에 아들 사진을 탁 띄워가지고 보내더라고. 와 그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 사람한테 자랑해서 이 아이는 내 작품이다.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 속에서 고통받던 그 여인이 이젠 자식까지 나서 뻐저덕에 인터넷에 그 카톡에 자기 사진을 아들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 이제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그 표시지. 내가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궁금합니다 한마디 했더니 자기가 주르륵 그렇게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언어지요. 더 이상 뭐 말할 거 보이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고 말하지요. 그러면 과거에 알았던 우울증이 뭐냐 이거지? 없는 거요. 없는 거요. 그게 있는 거요? 항상 얘기하지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밖에 없어요. 이야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밖에는 없다.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이미지야. 이 몸뚱이도 사실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야. 뭘 어떻게 해서요? 오창조. 내지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오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지식을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기도하십시다.